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막을 짓기를 요청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아 이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이겠죠.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지명하는 사람과 또한 자원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주 섬세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함께 공유하며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35장에 보면 21절로 29절에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들을 그들이 또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막을 만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종한 거죠.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택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 36장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필요한 그 재료들을 받으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였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 아닙니다. 울고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 엄마로 자신을 이렇게 일컫는 저자가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도 없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저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다,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의 외형 모습이죠. 울타리와 그 안에 있는 그 성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여서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였던 것은 휘장입니다. 휘장을 만드는데 앞에 그림 보면 기둥이 5개죠. 그리고 뒤에 보면 기둥이 4개 되겠습니다. 두 개가 다 휘장입니다. 앞에는 출입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그룹 천사 모습이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요. 두 가지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술로 놓아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5폭, 6폭 그것을 고리로 만들어서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막으로 사용하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휘장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1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붉은 물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 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순양, 붉은 물들인 순양으로 덮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4겹의
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판지가 있습니다. 널판지가 길게 20개 널판지가 있고요. 짧은 쪽은 8개의 널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20개 그런 널판지가 있는데 그 널판지를 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때 이제 고리를 이렇게 4개의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띠를 끼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띠는 그냥 줄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막대기 같은 것을 금을 칠해가지고 연결해서 아주 고정을 하도록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모습이고요. 그 널판과 널판 사이를 저렇게 하나의 어떤 촉을 넣어서 끼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하고 계속 연결해서 마치 블록을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요. 그 밑에 받침이 있어서 판지를 이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받침이 2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받침이 2개에다가 이렇게 저 위에 널판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널판과 널판 사이에 촉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고리에 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볼 때 조립식이잖아요. 아주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밖에는 울타리의 기둥과 번제단에 시든 나무와 묘새의 결합이 있습니다. 널판 역시 마찬가지로 다 조각목인데 거기다가 이제 금을 칠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해놓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번제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실 종의 형체로 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까 그림에서도 보였듯이 이렇게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띠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교회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와 하나가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어지도록 되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새벽이었나요? 언제 말씀이었죠? 기억이 지금
은사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룬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듯이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인데 오늘 성막에 그런 널판과 널판 사이를 촉으로 연결하고 띠로 연결하고 고리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벽을 만들듯이 그리고 전체 성막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하나의 띠로 단단히 묶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띠가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면서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막이 강하고 통일된 구조로 유지되도록 돕는 일이 그 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두듯이 이 성막의 구조 또한 띠를 통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완전한 구조가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결될 때 더 강력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의 수령이 상당히 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대략 다리가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100m가 높습니다. 둘레도 8m에서 9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 3명, 4명이 손을 이렇게 펼쳐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연구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할 수 없어서 나무를 파보았습니다. 나무를 파보았더니만 이 덩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서는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들이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뿌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연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나무와 소나무가 이렇게 같이 중간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멋있을 텐데 이제 설명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또 다른 나무와 함께 중간에 어떻게 된 연륜인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저 청풍명원에 가면 그 연지리 나무가 소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전설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아주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시련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요 위에 이제 천정 위에 저기 뭐죠? 쇠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전혀 의지부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쇠와 쇠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든든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져 감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교회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스럽고 준비된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맨 처음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귀한 교회가 성막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지고
예전에 기와가 아닌 직수하기와 직수하기가 연결되어져서 지붕을 만들고 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결되고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연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였듯이 또 우리가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이렇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넘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